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또 힘쓰고 애쓰시다가 오늘 또 지치고 때로는 또 낙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참석하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상처들이 이 시간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예은이가 오랜만에 또 참석을 하고 우리 신 권사님이 저번 주에 아프셔서 못 오셨는데 오늘 또 참석해서 너무 또 감사하고 우리 서구 친구 서재혁 우리 친구와 같이 또 예배를 참석해서 감사하고 또 색깔이 특이한 추리닝을 입고 오늘 생일인데 예배에 또 참석한 우리 조은 집사님도 생일 진심으로 또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주일 말씀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 이삭을 꺾어서 먹은 그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진설병을 먹는 것을 예로 드시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율법의 잣대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즉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까?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까? 다 까먹고 일주일 동안 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잖아요. 내일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시작된 5가지의 작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금식 논쟁과 또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언어와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녔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 보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누가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지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익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회당에 들어가니 그곳에 병든 자가 있다라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또다시 안식일의 논쟁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손이 마른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왔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음 구절을 통해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짜놓은 치밀한 계획하에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심스러운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치실까? 어떠한 능력으로 저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할까? 그러한 기대와 궁금함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PPT 한번 볼까요? 똑같은 구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시 안식일에 환자의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그 고치는 것조차도 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생각하고 고치는 순간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위독할 때만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인공 손이 많은 사람은 물론 행동이 불편하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의 잣대로 보게 되어지면 병을 고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그 환자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불러내셔서 그곳에서 고치시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회당을 다 떠난 다음에 그 환자를 고치셨다고 한다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은 생기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동에 우리 예수님은요 정면으로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실까, 그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고발하고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은 손이 많은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 앞에 서라라는 이야기예요. stand up 하고 in front of everyone 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서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은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선물과 같은 그런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순간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당당함에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또 모두가 이제는 다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손 많은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옳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right라는 단어가 아니라 lawful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합법하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즉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합하냐, 옳으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질문에 그들은 잠잠합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요.
우리 4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좀 더 쉽게 예를 드시고 직접 답을 하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3장의 말씀과 병행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빠진 양을 안식일이지만 끌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보다 더 귀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답을 원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5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돌처럼 굳어서 단단했어요. 말씀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지만 복음이 없는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당연히 사랑해야 하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을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이런 모습을,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노하셨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잘못되었고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가운데 서 있는 손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부끄러운 자신의 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결과를 볼까요? 5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손만 내밀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셨는데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랐던 비틀어졌던 그 오른손이 건강했던 왼손처럼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여러분 상한 것이 회복되는 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한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지 하고 또 상처난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한 날을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는 날임과 동시에 인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심으로 선물해 주신 그런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 복된 날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쉼을 통해서 재충전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쉼, 즉 안식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택배 기사 사망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무려 11분이 쉬지 못하고 택배 일을 하다가 그만
세상과 이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그 유익 때문에, 당일 배송하는 로켓 배송 때문에 우리는 편한데 누군가는 쉬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뒤늦게 토요일 택배를 배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택배 회사에서는 지금 1,000명인 분류하는 사람들을 4,000명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일 때문에 쉬지 못해서, 잠을 자지 못해서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한 명도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교회도 그 로켓 배송으로 주문한 케이블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7시 배송이라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지난주 보신 것처럼 영상이 송출도 못하고, 또 3층에서는 작은 아이패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그 한 청년이 느꼈을 미안함과 또 안타까워하는 모습에 제 스스로 제 안에 그런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지난 그 생각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아니 우리 산돌교회인만이라도 주말 택배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또 이런 것은 어떨까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보게 되어지면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바구니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그 배달 물량 때문에 제대로 점심, 저녁 식사를 못한다라는 그런 방송이 나왔고, 그 이후에 식사하지 못하고 바쁘게 택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바구니에 초코파이, 과자, 생수, 또 음료수가 생수인가요? 예, 하고 이런 간식거리들을 바구니에 채워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시면 여러분의 아파트에 한번 다이소에 가면 1,000원, 2,000원 바구니 있어요. 폼타이로 딱 묶으면, 그곳에 여러분들이 간간히 간식을 넣어두시면 그곳으로 택배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계단에 하세요. 계단 어느 곳에다 묶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서 내가 큰 돈을 벌면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일만이, 거대한 일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작은 운동들이 모이다 보면, 그리고 그 작은 일들이 어떠한 정치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번지게 되어지면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은 더 살맛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바뀌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내 생각이 잘못되어졌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악의 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아픈 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보면서도 그 안식일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2절에 나오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만 강조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즉 마음을 열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지 않고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의 식민 문화 정책에 저항해서 그 문화 운동을 일으켰던 주체였던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이 로마 제국의, 즉 자신을 침공한 로마 제국의 하수인인 그 헤롯 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 헤롯 왕과 지금 손을 잡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가치 방식인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며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기는 상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자에 우리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로마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헤롯 당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나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섞일 수 없는 두 집단이 예수라는 자신들의 공공연한 적 앞에서 하나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가 아닌 정치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종교가 아니라 정치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상대주의는 적절하게 섞일 수 있지만 복음은 율법주의와도 섞일 수 없고 복음은 상대주의와도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시대를 따라가야 한다는 상대주의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질문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율법주의도 상대주의도 아닌 무슨 주의? 복음주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뽑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PPT 있어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많은 사람은요,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도 열정도 없었어요.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할 때 한가운데 일어섰고 내 손을 한번 내밀어 볼래라고 이야기할 때 손을 내민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 말고 외경이라고 하는 나세렛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즉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 가장 중요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요, 생계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은요, 오늘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에, 왜 그러세요? 정말 가운데 서는 것도 정말 창피한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많은 손을 보여줍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자신의 약점을 굳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한가운데 서서 손을 내밀게 되어졌을 때 그의 손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쉬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약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가운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 모습이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도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너희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른 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내밀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밀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른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손을 다쳤을 때, 그 다친 손을 내밀었을 때, 또한 자신의 약점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놀리거나 나무라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신의 자녀의 약점을 극복시켜주고 아픔을 치료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손을 내밀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아팠니? 그동안 얼마나 이 마른 손 때문에 힘들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은 그 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른 모든 환경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마르고 있습니까? 손을 내미세요. 혹시 여러분의 건강이 마르고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마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내밀어 보세요. 청년들은 취업의 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밀어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손 많은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안 됐다, 정말 힘들겠다 라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고발당할 것을 알면서도 손 마른 자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산돌교회 내에도 언제든지 손 마른 자와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박경서 집사님이 쓰러지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셔서 시술을 해야 한다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저와 아내에게 그 집사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걱정하는 여러분들의 전화와 또 카톡을 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보험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분의 병원비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간곡하게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 또 어떤 분이 손 마른 자일까요? 상을 당한 가정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를 잃은 분은 그 전까지 정말로 아무리 평온한 삶을 살았다 해도 그 순간만큼은 손 마른 자와 같이 연약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아픔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일 차를 타고 신호등에 잠시 머물렀을 때 시간 너무 빠르게 지난다는 생각과 동시에 저희 어머니가 벌써 돌아가신 지 1년 다 돼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많이 참석해 주셨던 여러분의 모습들이 저에게는 큰 힘과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얼마 전 또 김혜영 집사님의 아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위로와 함께 하심으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왔던 것처럼 김혜영 집사님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그런 위로와 회복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손 마른 사람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남을 판단하고 충고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손이 마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손 마른 자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손을 내미는 그 순종, 즉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영혼의 손마름을, 사업의 손마름을, 내 건강의 손마름을 지금 예수님께 내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옆에 손 마른 자가 있을 때 우리가 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도 언젠가는 손 마른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